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의 불을 요서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 왕희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신 주님은 성전이라는 건물 안에 담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죄의 값을 치러야 하는 저희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한 주간 주님 말씀 안에서 못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들에게 상처받는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보다 뒤떨어진다는 불안감에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기도 했습니다. 연약한 저희를 가볍게 봐주시고 한 주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질병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은 복된 환경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보고 싶지만 저희가 겪는 이 시련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언젠가는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떨어져 보내는 이 시간을 통해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윤건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도님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비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지혜를 깨우쳐 주시고 또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또 신뢰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청소년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어떤 것들인지 우리가 차근차근하게 알아보고 또 깨닫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지난주 시간 이후로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 받았잖아요. 바로 아브라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굉장히 적지 않거든요. 창세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향은 그냥 창세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아브라함의 전체 이러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과연 어떤 그 목적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뭔가 되게 있어 보이고요. 분명히 좋은 것이에요. 그렇죠? 여호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좋고 선한 것일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뭔가 직관적으로 딱 와닿지가 않아요. 조금 난해하고 다소 어려운 그러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 여호와의 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뒤에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바로 어떤 것이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의와 공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의와 공도이죠. 좀 더 우리들에게 익숙한 말로는 공의와 정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념, 공의와 정의, 이것은요, 성경에서 같이 항상 짝을 이루고 있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좀 더 같이 통용되고 하나의 뜻으로서 사용되기도 하지만 면밀하게 살펴보았을 때는 이 뜻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하고 이해하기엔 시간이 굉장히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어렵고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공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공의가 정의를 포함하고 있는 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 우리 한글에서는 공의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우리 성경엔 공도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어떤 단어인가 찾아보니 째다카라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째다카. 그런데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뜻하느냐? 바로 올바른 관계를 뜻해요. 올바른 관계. 여러분 관계라고 했을 때 뭡니까? 내가 관계를 맺을 때 또 그리고 혹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필요한 것은 관계를 맺을 그 대상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올바른 관계를 맺을 것을 기대하시고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관계를 맺어야 할 그 대상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빠지지 않는 바로 이웃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아브라함이 맺어야 할 관계의 대상이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가 나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셔서 기대하셔서 택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 너가 주변에 있는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길 원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냥 관계가 아닌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올바른 관계를 아브라함이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해 우리 친구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쭉 지금까지 살펴보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충실하게 들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이 질문에 아주 거뜬히 대답할 수 있을 거라 전사님 생각하고 또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느냐?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에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 그 전환점 있잖아요. 그때로부터 계속해서 보여지는 그 삶의 내용에 아브라함이,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의 내용이 사실 담겨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셨잖아요. 그리고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막 복을 주시겠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냥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들은 하나같이 납득하기 어렵고 뭔가 실현되기 어려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그냥 떠나라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어느 곳으로 이사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도 부담스럽고 많은 준비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그러한 일들일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과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어디론가 향한다. 그것도 목적도 방향도 없이 무턱대고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을 운명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브라함에게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죠. 근데 이 말도 사실은 정말 납득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적잖이 실수를 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머무르게 하셨잖아요. 여기가 너의 약속의 땅이다라고 했는데 가뭄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한 거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지고 어떤 소식이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기도 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이 참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너무나 어려운 이 말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일관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좋게 보시고 심지어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공의 뒤에 그 의자 있잖아요. 그 의로 여기셨다라고 해요.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 전사님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겁니까? 그렇죠.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처지나 상황 혹은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가치 판단의 기준 그런 것도 있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서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은 것이죠.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은 무턱대고 그 말이 자신의 상황과 어떤 관계이든 간에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었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눈에는 아마 정말 무턱대고 믿는 사람이구나. 별로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요. 자신의 상황과 그러한 가치 기준이 아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가능성에 자신을 맞추고 온전하게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원하시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 관계, 올바른 이웃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ጼ다카, 공의, 이 공의를 이웃과의 관계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자신의 이웃을 쉽게 비방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웃에게 악을, 나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또 이웃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어떡하죠?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사람의 상황을 공감하고요. 그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 도움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 또 실제로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입니다. 즉 이웃의 어려움을 남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려움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웃의 기쁨 또한 또 누구의 기쁨이죠? 나의 기쁨인 거죠. 그래서 이웃이 슬픔에 처했을 때 자기가 슬픔에 처한 것처럼 같이 슬퍼하고 이웃의 기쁨이 처했을 때 자기가 기뻐하는 일이 생긴 것처럼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운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교류하는, 교제하는 모든 사람과 공의로운 관계를 맺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요. 어떤 것이었죠? 아브라함 너만 잘 먹고 강성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복의 통로가 되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웃과의 관계는 나만의 이익을 추구하고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동의하나요? 네, 아마 대부분의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아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죠. 어쨌거나 이 말이 정말 동의가 되고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이성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요, 조금 부족한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면서도 사랑하는 동물이거든요.
사람은 생각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공부와 성적에 관심이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학생이 있어요. 그 친구는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죠. 그 친구의 목표는 1등입니다. 그 목표 1등을 달성하기 위해 내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 친구는 이미 1등이라고 하는 자신의 목표를 먼저 사랑하고 열망하고 있는 겁니다. 1등이라는 목표를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1등이 주는 기쁨,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존감이 상승할 수도 있고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그 길에 가까워졌다. 혹은 내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무언가를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있지는 않나요? 음식, 게임, 친구, 좋은 대학, 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그 공의로운 내용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가능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나만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자, 공의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셨죠. 그리고 공의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에 여러분들을 지금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에 여러분들의 삶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목적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행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인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과 또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의 시간 속에서, 매일의 관계 속에서 마땅히 보일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든 친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연약하오니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떠나지 마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백성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 사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셨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든 청소년부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시고 언제나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결단 찬송 하나님께 드리며 세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